아침에 또 먼 길을 달려온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시스템 윤유모 형제가 또 아내와 함께 오늘 열심히 송출하고 있는 중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오늘 왔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또 우리 서수경이, 그 다음에 우리 세희, 우리 또 함께 하서 반갑고요. 또 오늘 멋지게 환영해준 우리 수문 형제, 또 힘차게 찬송해준 우리 승만 형제님, 또 우리 성찬기도 우리 조한재 형제님 물어봤어요. 요즘 사업 어떠냐 그랬더니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일거리 계속 주셔가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추석을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말라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들의 말씀이,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이 무거운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고 또 하나님 많이 떠났기 때문에 도전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을 꼭 지금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을 만든다 생각해요. 백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전에 미리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설교들이 믿음의 백신이 되어서 만약에 내 삶에 시련이라는 항원이 들어올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 올 때 이런 들었던 설교들, 또 내 마음에 어떤 이러한 올바른 지식들이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만 하는 그런 놀라운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설교를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련이 길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2. 여기 불 안 꺼도 되겠죠? 예. 잘. 오늘 설교 주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 본문은 말라기 2장 3장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말라기를 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아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들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실한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 관계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불과 잿물 같으신 하나님. 말라기 백성들에게 많은 불순물이 꼈잖아요. 마음에, 삶에, 신앙에. 그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배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이 되어, 내가 잿물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그걸 다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잿물 같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말라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11조가 많이 생각납니다. 11조. 항상 11조 얘기가 말라기 나오기 때문에 3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소제목은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11조에 대해 말씀을 나눌 건데 성경에서 과연 11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번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장 마지막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나를 신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내 비망록에 적어두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아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의 관계. 자, 배경을 좀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 삶으로도 먼저 보게 되면 세상에 죄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세상이 타락했고 제 눈에 보기엔 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 기독교 중심지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점점 성경 진리에서 떠나가고 있고 기독교의 중심을 가졌던 국가들인데 그들도 굉장히 교회들도 이미 세속화되어 가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기독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은 진리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서로 합종이 되어서 같이 믿는 일들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를 보게 되면요. 말라기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보았지만 이제 내가 바라던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시련이 오래되었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도 사랑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경외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말씀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 결과가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그의 개인적 영적 삶의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 그 사람이 맺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뢰성 속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관계조차도 함께 붕괴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교회 형제들 간의 관계,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볼 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보다가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냥 이웃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그 관계가, 영적 관계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볼 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귀중한 반려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도 아니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기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부터 지난주 중에 제가 말라기 2장 9절까지 했기 때문에 10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아버지, one father. 또 우리 모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one God.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형제자매 자녀들이라고 우리 서로 왜 이렇게 싸우고 배신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마치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서로 배신하고 그러지?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가족에 대한 영적인 피부치라는 형제 자매에 대한 관념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분명할 때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분명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웃이란 관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분명해지면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같은 예수님의 피를 나는 자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 이렇게 세상상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말라기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에 대한 이 관계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다 보니 한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결혼 안에서 심각하게 벌어진 것이죠. 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하나님의 땅인 이곳에서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그 성결한 장소를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 이거 말씀드렸죠. 학개 스가랴서를 통해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사회 안에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함을 말미암아 이방신이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성소도 더럽혀지고 이 백성들 안에 이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석사 목사라 하여도 장로라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하나님 왜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데 안 받으십니까? 상처가 됩니다. 14절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왜 우리의 재물을 안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재물 안 받는 이유
너희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 재물을 안 받냐면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내 앞에서 그 여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네가 배신한 그 여자, 내가 창조한 나의 딸이라고. 너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내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맺었던 관계들도 이렇게 다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을 봤어요. 이 번역본이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조강지처가 싫어져서 내쫓는 것은 제 옷을 찢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성경에 조강지처만 안 나오는데 옛날 번역, 70년대 번역됐던 공동 번역에는 조강지처로 나왔더라고요. 조강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강력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조강의 처니까 어려웠을 때 좀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너의 짝에 대해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어려울 때 또 함께 너를 도와서 가정을 세웠던 너의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철저하게 이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상처를 보듬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아내란 존재도 아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이방 여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조강지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 관계들도.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사람, 이 사람과의 언약 깨는 게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 관계도 깼는데요, 뭐 사람 언약 깨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이 결혼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증인으로 그 언약을 맺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자, 이 결혼 관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사회의 죄악과 이혼율이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악이 많을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는 이혼율이 북유럽 국가는 90%예요. 결혼을 사실 안 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결혼에 대한 가치가, 가정에 대한 가치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싱글로 살면서 필요만 서로 채우도록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미국, 유럽 사회를 보면 이혼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이 안에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별거로 인한 가족이 해체가 되고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빈곤, 돌봄의 부재, 청소년들의 우울증, 그들의 가출, 그리고 라면 형제와 같은 최근에 그 두 애들이 라면 형제잖아요. 라면 형제, 한부모 가정 안이 겪는 것이 바로 이런 참사거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깨지게 되면 그 사회가 겪는 고통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자, 17절. 자, 이번에 또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수하고 공경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제사가 그냥 막 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가 되면 삶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들도 이렇게 다 무너지고 형제들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이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생깁니다. 잘 보세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7절. 너희는 말로 나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이 말이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누굴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말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의인은 행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이나 좋아하는 신, 아니 오히려 악과 불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신이라고 하나님을 중상모략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미 이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졌지만 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난 더 이상 안 믿어. 믿을 존재가 못 돼.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데 뭐 악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를 안 해. 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를 안 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라기서에 남아 있는 그 말라기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태도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첫째는 굉장히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로 저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3장에 가면 진짜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들을 보고 1장, 2장까지 멀리 간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싫다. 사실 나도 너희들 정말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이제 포기할래. 잘 가라. 좋은 신 찾아서 잘 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 불과 잿물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제목인데요. 보실까요? 자, 3장 1절. 자,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나의 메신저, 내 신분꾼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내가 가기 전에 내 앞에서 먼저 어떤 사자를 내가 보내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찾던 주님, 그렇게 간절히 다시 오겠다고 예언한 학개의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대요. 그 하나님, 주님이 그 호련히 갑자기 너희들 성전으로, 자기 성전으로 오시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그 언약의 사자를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야, 나도 싫다. 너희도 싫으냐? 나도 싫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일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끝내고 싶다. 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보라. 내가 갈 거라고. 직접 가겠다. 하지만 먼저 내 앞에 어떤 사자를, 신부름꾼을 먼저 보내서 그가 길을 닦아 놓으면 갑자기 너희가 모를 때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올 거라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앞에 온 신부름꾼이 누구겠습니까? 말라기 다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세례 요한. 그리고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배신을 보고 같이 마음을 접은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 자,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그가 오신다면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렇게 부정한 백성들인데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불이 되고 잿물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과 같을 것이며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며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아니면 레위 자손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멸망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녹여버린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나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다시 영광을 받아야지 그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난 협박을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저걸 그냥.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갈 거라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갈 거라고. 거기서 참된 자를 가려낼 거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클린, 퓨어,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해진 그들이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를 다시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에 이 수십 년 묵은 죄악의 때과 이 습관과 이거를 제거하려면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진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불로 태우지 않으면 그 쇠에 붙어 있는 것이 녹아나겠습니까? 불순물이. 또 이 진물처럼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금속에 붙은 금속 찌꺼기를 녹여내 떨어낼 수 있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역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죄악과 엉켜있는 백성들의 영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영혼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엄청난 죄악의 찌꺼기들을 떼어내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4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들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잿물 같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바로 세례와 회개를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만 씻어내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적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일꾼 품삯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수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제사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들의 삶에 넘쳤던 불순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직접 가서 태워버리고 녹여서 다시 순결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주지 않으면 결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내 노력으로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불과 같이 되고 재물같이 되어서 내 삶에서 이런 죄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거든요. 6절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여기서 보면 모든 예언서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돌아가겠다는 말이잖아요. 내게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영어로는 return, repent,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shuv.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사실은 돌아와라. 내가 돌아가겠다. 이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만나야 되는데 부정해진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서 완전히 단절이 됐는데 다시 만나려면 언젠가 와야 되잖아요. 이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 쌍방의 노력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부정한 인간이 과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육인 인간이 어떻게 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거룩함과 부정함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인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산 넘고 바다 건너 하늘로 올라가서 아니 지리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아니 경전을 딸딸딸 외우고 풀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신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 아래서 내려와서 그를 만나주겠다는 거거든요. 나에게로 오라고. 네가 회개만 하면 나는 네 마음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널 만나주겠다고. 이 길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 오늘 11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절대 뭐 일반 교회 얘기 아니니까. 자, 내 집에 성전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자, 이제 11조가 나옵니다. 보세요. 8절, 3장 8절. 사람이 하나님 것 훔치면 되겠느냐? 도둑질하면, 어떤 번역본은 도둑질하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이 3장 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아주 세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70년대 이게 카톨릭 개신교 합동으로 번역한 번역본이잖아요. 아, 좀 재밌어요. 이 천벌들아 천벌이 뭐 하늘에서 저주가 내리는 게 천벌이니까 이거 푸른 거죠. 그걸 사실은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천벌을 받을 것들아. 자, 이 문장을 통해 팩트 체크 세 가지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온 백성이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11조 하지 않았다. 팩트 체크 두 번째.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훔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든 짐승이든 농산물이든 그렇게 바치지 않으면 안 바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것을 훔쳤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팩트 체크.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걸 훔친 것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번 것인데 내가 뭘 훔쳐.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내 것을 훔쳤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 뭐 사람의 수고가 들어갔겠죠. 거기에는 뭐 씨를 뿌리던 동물을 가꾸던 뭐 돌보던, 하지만 농산물이 되었던 수산물이 되었던 잡은 것이 되었던 월급이 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이 사고방식을 보면. 왜냐하면 하늘과 땅, 자연 만물이 그리고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자연을 통해 수확한 모든 것, 하나님이 준 육신을 통해 받아들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그 사실을 그들이 항상 인식하고 또 인식한 정도가 아니라 감사해야 하기 위해 그 수확의 일부를 율법적으로 바치게 만드셨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제도를 보면 행위죠. 행위.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믿음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성찬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를,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행위를,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부활하는 거라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행위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1조라는 10분의 1을 바치는, 먼저 나온 것을 바치는 이런 행위를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통 이제 이 11조에 대한 이 설교는 동영상으로 한 500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갈등이고 교회도 갈등이고 내는 사람도 갈등이고 항상 이 부분이 구약의 분명한 율법이지만 신약교회에 와서 과연 하나님 걸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기에 대한 갈등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어느 정도 간단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걸 훔칠 수가 있고
잘못 오해하면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 오해하면 교회가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은 삶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자, 구약에서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11조와 헌물, 아까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11조도 있고 헌물 바치는 게 있잖아요. 헌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자, 구약에서 11조와 헌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자,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살고 있다는 정말 섭리자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로 우리에게 건강과 이 만물을 운영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믿게 해주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좋은 이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11조는 결국은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대제사장에게, 결국은 성전 제도가 유지되려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노동을 통해서 성전 제도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백성들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레위인 제사장과 대상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그들이 11조를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 제도가 유지가 되고 그들의 신앙의 교육과 유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유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11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창고에 쌓아서 결국은 과부와 고아와 이웃사람과 그리고 제사장이 특별히 없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베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당시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 제도가 없잖아요. 뭐 지금은 뭐 동사무소 구청에서 복지도 있어가지고 교회가 안 도와줘도 뭐 돕는 방법이 있지만 그 당시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고에 먹을 걸 쌓아두면 그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그 가운데 뭐 과부, 고아,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말미암아 누구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은 그 11조를 약자들을, 사회적 경제 약자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굶어 죽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다 부자를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누구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런 사회적인 평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날 이 신학에 적용시켜 보면, 헌금할 때 보면 마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 신약교회에서 보면 정확한 10분의 1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랩돈 2푼을 넣었을 때 그걸 그냥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하나님 바라시는 헌금은 자기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액수와 상관없이 10% 20% 상관없이 5% 1% 상관없이 자기 믿음 안에서 방법으로 보면 자유롭게, 금액과 상관없이, 비율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마음에 걸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보면 자, 근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회 더 이상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도 만들어지고 어쨌든지 간에 많이 시스템이 변화가 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잘 보세요. 설명을. 10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영어로 all the tithes. 모든 형태의 헌금. 그때 구약 시대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11조가 있잖아요. 농산물 11조, 동물 11조, 뭐 밭에서 나는 거, 과일 11조. 하여간 여러 형태의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여러 형태의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결국은 10절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헌금할 때 인용을 하거든요. 야, 11조 해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날 테스트해 보라고. 성경에 테스트하러 보면 여기밖에 없어. 11조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11절을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로 너희가 11절 잘하면 너희 밭을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절대로 벌레도 못 먹게 떨어지지 않게 항상 풍성히 맺혀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교회는 이 구절을 붙잡고 뭐 돈 놓고 돈 먹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11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붓는 창구로 강조하고 목사들은 또 이 구절을 의지하여 강력하게 11절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11절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사도들 말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23장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화 있을진저 엄청난 하나님의 도전이잖아요. 경고.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냐면 잘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 안에 놓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처벌 받을 것들아 하나님 것을 도둑지 않느냐. 온갖 11조가 내 성령에 가득 차게 하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리더들에게 야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보세요. 왜 화가 있냐면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이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어디서 자랐든지 간에 무조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생각해서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의 10분의 1을 챙기면서 정의, justice, 자비, mercy, 신의, faithfulness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을 하라고 했을 때 하라는 행위 뒤에 있는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더 세밀화시켜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라고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지들 스스로 행위를 쪼개서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행위는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왜 그 행위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율법의 정신 더 중요한 요소를 너희들이 버렸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앞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11절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했지만 더 중요한 이 정의, 자비, 신의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 자비, 신의는 버리고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자지구하게 11절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말미암아 지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11조에 대해서 이 해석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11조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왜? 여기 보면 그런 것들도 했어야 하지만 이거는 11조 부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긴 해야 한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그 제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정신인데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정의, 올바른 삶, 그리고 자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굶은 사람이 없게끔 서로 도와주는 이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서로 신뢰, 신의 같은 것들, 백성들 안에 지켜야 할 이런 신뢰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보게 되면 6장 6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형식이 아니라고. 제사의 정신은 자비와 사랑이지 짐승 죽여서 태워 바친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행위 뒤에 있는 믿음, 그 정신, 하나님의 뜻, 바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야, 형식 뒤에 있는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건 다 사라지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더 복을 주겠지?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부적 같은 행위로 만든 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강론.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인용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정신. 왜 하나님이 제사들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죄 지은 백성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정확하게 다리를 몇 개 자르고 내장을 어떻게 태우고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자비는 잊어버리고 너희들 안에 공동체 안에 무자비한 관계를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다고.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올바로 이제 이러한 11조의 정신이 11조보다도 11조의 정신이 지켜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이 지켜지면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시겠죠? 11조를 잘하면 너희 개인적으로 복받는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내 마음을 너희들이 잘 실천을 해서 나를 사랑하고 너희 안에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이 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굶어 죽고 없게끔 서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11조가 이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레위인 제사장 대상을 그들을 살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 제도를 유지하며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담당자잖아요.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도와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는 그걸 쌓아서 너희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그들도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이제 맡긴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올바로 이루어지면 12절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거든요. 내가 10원을 헌금하면 100원 주시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11전 해야지. 그래야 내가 경제적으로 담보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이야 어떻게 이들이 잘 살 수가 있을까?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들이 그 신의 복을 받아 이 민족은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복 받는 건 뭐냐면 이 스토리를 이제 전도랑 영역을 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잘 따르면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러면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들 이렇게 복 보고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저들 안에 계신가 보다. 야 우리도 우리 신 버리고 가서 저들이 믿는 신을 섬기자. 저 신이 진짜 신 같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자고 몰려들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온리처치 있죠. 온리처치가 제일 어리석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단들이 온리처치를 가르치거든요. 한국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온리처치는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멤버들에게 강요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근데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그들이 상식적으로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리적으로 세뇌시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이단들이 쓰는 세뇌적인 방법이 바로 온리처치거든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정신을 그 제도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 세례의 정신, 성찬의 정신, 헌금의 정신, 예배의 정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바람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생활을 하고 싶어. 나도 저런 자식 갖고 싶어. 나도 저런 부부가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저들과 함께 저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복을 받으며 사회에 봉헌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어. 그들이 결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만 구원 받았어. 저긴 지옥이야. 이거 안 가르쳐도 사람들은 이성이 있다면, 눈이 있다면, 귀가 있다면, 그리고 상식이 있다면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전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이고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교리가 아니라 변화되어진 우리의 강력한 삶이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장 마지막,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끼겠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이고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다 움직이시거든요. 제가 설교한다고 들으시겠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하고 형무이가 와서 또 송이도자가 와서 올려준다 한들 다들 바쁘실 텐데 그게 들으시겠냐고요.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혼자 집에서 녹화해서 올려놓고 하다가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행사. 차라리 설교를 길게 하더라도 오늘 제가 다 끝내겠습니다. 3장까지 해서 다 끝나갔는데, 자, 주중 예배 설교 없습니다. 자, 이 설교로 가름합니다. 13절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지막으로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11절을 안내서 한 걸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순한 말로 나를 아주 대놓고, 아주 하나님을 대놓고 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우리가 주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이게 기본 포맷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멀리 가면 무뎌지거든요. 그냥 자기는 모르지만 굉장히 멀리 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멀리 간 거야 그러면 아니 내가 뭘 멀리 갔어요? 네가 이렇게 한 것이 멀리 간 거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삶이 설명해 줍니다. 야 너희들 정말 불쌍한 말로 나를 거역했다고. 영어로 보면 harshly, arrogantly. 너희들의 말 대화를 보면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너희들 나누는 얘기들을 너희들은 정말 harsh하게, 정말 나에게 상처가 되게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rrogantly, 정말 교만하게, 교만 정도가 아니라 오만 거만하게 나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서로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번역본을 보게 되면 무엄하도다, 무엄하도다. 옛날 임금님들이 무엄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 번역본을 보면 무엄하다, 무엄하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엄하다는 말이 뭐냐면 어려할 줄 모르고 아주 무례해진 것을 무엄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무엄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14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들끼리 모여들었을 때 한 말이 내가 다 들었다고.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아니 이제 보니 15절 오히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악을 더 좋아하시나 왜 이러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해. 하나님이 얼마나 안 좋은 분인지를 서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야 그 헛된 일이야. 그거 못 들어 교회 가냐? 간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겠냐? 야 그럼 뭐 재고백해서 뭐하냐? 그들이 대화 속에서 야 이제 보니 야 오히려 교회 나간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아. 교회 나간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아. 오히려 그냥 차라리 일찍 나간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더라. 악한 일 한 자가 더 번성하며 하나님 시험한 자가 재앙을 오히려 면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신앙가치의 전도, 윤리가치의 전도, 뒤집어지는 것,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 삶의 기준이 엎어지는 것, 이 자본 논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논리가 우리의 도덕 윤리를, 신앙 윤리를 뒤엎는 것.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극도의 배신감과 불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피를 당한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무능하거나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요즘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냥 도박 안 하고 투기 안 하고 시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냥 대출비도 안 지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무주택자가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진짜 몰빵해서 그냥 똘똘한 채 하나에 다 투자한 사람은 더블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수많은 돈을 벌게 되고,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가치관의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야 이제 착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산 게 아니라 바보처럼 산 거구나. 이게 나도 이빠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난 이게 제일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성실하게 산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할까봐 사람들이 이 말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야 무슨 메시아가 오냐. 그냥 이방 여자 결혼하면 그 이방 사회에 들어가봐. 경제 혜택도 적지 않아. 고생하지 말고 이방 여자 결혼해가지고 편히 살아봐.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16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이 지금까지는 다 앞부분이 다 이게 엄청 멀리 갔잖아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이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화 내용을 다 똑똑히 들으셨다고. 사실 이게 이 대화가 이게 쉬운 대화가 아니거든요. 남들은 다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왕도 죽었어, 재상도 죽었어, 타락했어, 선지자들은 침묵하고 있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욕해, 이방 여자들 결혼해가지고 쉽게 살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엄청난 불신의 홍수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이 서로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면서 엄청 격려를 받으신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중상모략하냐. 엄청 괴로웠다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엄청 격려를 받는 거예요. 너무 파일럿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나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며 나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이 서로 그런 말로 격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거든요. 격려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정말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름을 적은 거예요. 세자 땅땅땅. 야, 내가 절대 이들을 잊지 말아야겠다. 참 그거 보면 우리가 나누는 큐티들,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격려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격려받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결론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격려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대우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남들이 다 욕할 때 하나님을 그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 갖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이야, 하나님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자식이 효도할 때 부모가 그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냥 소유가 아니라 정말 보물처럼 내가 그들을 여기고 아주 그들을 내가 아끼겠다. 아끼겠다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하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영어로 보면 이 하말이라는 단어를 스페아 아시죠? 스페아가 명사로는 여유분이지만 동사로는 스페어가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무엇을 아끼다야. 뭘 귀한 것을 아끼다. 근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뜻이 뭐가 있냐면 이게 약간 히브리 말로는 이 하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스페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내가 이들을 정말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지. 그들이 죽어야 할 생명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지. 그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복을 줘야지.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거든요. 아끼다라는 표현이. 조심해야 돼. 우리가 물건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껴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더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래서 스페어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불쾌한 일을 모면하게 하다. 겪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또 남들은 피할 수 없었던 어떤 큰 고통이나 상해, 전쟁, 이런 죽음 등을 피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스페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끼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 의미는 히브리어 의미로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다, 근데 자비를 베풀다. 근데 영어 단어로 표현해보면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것들을 안 겪게 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이걸 빼줄게. 내가 너희들은 이걸 안 겪게 해줄게. 죽음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그런 고통으로부터 그걸 면하게 하는 것이 스페어인 거예요. 그 보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거를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우리 신앙의 보상인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불쌍히 여겨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남들이 겪어야 될 고통 내가 면하게 해줄게. 남들이 겪을 재난 너희 피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겪는 죽음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겪지 않게 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때야 18절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제자야, 쟤는 제자가 아니야, 쟤는 구원받았어, 쟤는 구원받지 않았어.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야 눈으로 보게끔 그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증명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밖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씀을 나누며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의 삶에 내가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복된 삶을, 복된 평화를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를 보여줄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외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의 증거가 그것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설교를 다 했습니다. 아멘.